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또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벽을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듣거나 또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 시간 1시간 2시간이 그냥 공문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인생의 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벽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7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시작. 악인들이 3절 군대가 자, 이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다. 군대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진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는 자리가 사람들로 인해 또 수많은 군대들로 인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죠. 자신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자신이 있는 자리를, 자신이 있는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있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있고 한계가 벽이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여호와는 나를, 이렇게 자꾸 늦어요. 10절인데 11절도 읽어볼까요? 부모가 다윗을 뭐 했다 그래요? 버렸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부모를 의미하기보다는 문맥상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을 떠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다윗을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수많은 상황들이 특별히 압살롬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있는 장소가 지옥 같은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현실을 해결하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있던 이 자리를 무너뜨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힘든 상황이 11절 아까 말한 것처럼 주여 나를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이 말은 뭘까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사람들로 통해 답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달란 말이에요?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있은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것은 큰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를 보낸 후에 어디로 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뭐하고 계셔요? 그렇죠. 기적을 행한 후에 더욱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이 잘 될 때? 일이 안 될 때? 일이 아플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자녀가 힘들 때? 일이 안 될 때? 그때 기도하십니까? 네. 그냥 묻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기적을 맛본 후에, 일이 되어진 이후에, 풀려질 때에 더욱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자꾸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오고 힘든 일이 오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될 때일수록 더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할수록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 오병이어 상황에 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도 모두 뭘 만나게 되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단한 풍랑이죠. 인생도 풍랑이 닥치고 어떤 인생도 사망의 풍랑을 피할 수가 없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그 풍랑 위에 누가 걸어옵니까? 그 바다 위로요. 누가 걸어와요? 누구한테 와요?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요, 진짜 과연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너무도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나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위로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풍랑, 육신의 풍랑, 사업의 풍랑, 자녀의 풍랑, 그리고 관계의 풍랑, 그 모든 풍랑에 누가 그까지 걸어와서 여러분 곁에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있는 그 시간에, 풍랑 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어요? 무리로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조금 괜찮은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불어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랑 위에 걸어오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죠? 안심하라.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현실은, 제자들이 있는 이 현실은 밖에 뭐가 지금 불고 있는 현실이에요? 풍랑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은 안심입니까? 아니면 밖에 풍랑입니까? 아니, 말씀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부터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풍랑, 영적인 풍랑, 육신의 풍랑, 폭풍, 사업의 폭풍, 자녀의 폭풍, 관계의 폭풍, 그게 먼저 잠잠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심부터 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부터 없애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마음의 풍랑부터 잠잠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마음에 위로가 없는 것이 더 큰 풍랑입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강력하게 불어와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풍랑이 불어와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풍랑 위에 함께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잠잠케 하고 있다면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뭐부터 평안하기를 원하시냐면 환경부터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부터 평안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주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의 폭풍부터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폭풍이 아니라 영적인 폭풍, 육신의 폭풍, 사업의 폭풍, 자녀의 폭풍,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주님은 여러분부터 마음의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내 마음속에 있는 폭풍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어 잠잠케 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폭풍입니다. 요동치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인생의 폭풍 때문에 마음이 안심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움과 상처로 요동치는 여러분 자신이 있다면 폭풍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잠잠케 하여 주실 겁니다. 안심하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폭풍보다 더 큰 폭풍은 다윗도 내 주위에 원수가 많고 악인이 진쳐 있고 수많은 군대가 오는 그 폭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는 폭풍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와서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폭풍우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꾸짖어 주실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모든 불만과 모든 두려움은 주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남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내 말씀으로 들으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이 2시간을 앉아서 고문처럼 앉아있지 말라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요동치는 분들이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요동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요동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의무감으로 오시거나 어쩔 수 없이 오거나 사모함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일이 오든 간에 여러분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동치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마음이, 아픔으로 요동치는 여러분의 자신이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폭풍우를 다스리는 주님이, 나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환경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하나님도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이 뭔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요동치는 수많은 파도, 영적인 파도, 육신의 파도, 병의 파도, 사업의 파도, 자녀의 파도, 관계의 파도, 수많은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가 탄 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걱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들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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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마음도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사람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간에 누가 오겠습니까? 다 쿨쿨 잠자겠죠. 불면증에 시달려서 12시, 1시가 돼도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인생의 걱정 때문에, 폭풍 때문에 걱정하는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코 골고 잘걸요?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왔다는 거죠.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 도저히 갈 수 없는 장소에 예수님은 오셔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먼저 마음부터 안심시켰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죠.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리고 다윗이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멘.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라. 아멘. 위대한 믿음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폭풍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간에 위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면 환경이 폭풍우가 불고 있는 이때에, 가장 힘든 이때에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아멘. 참혹한 폭풍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위대한 믿음은 절대로 평탄할 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 위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폭풍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 물질의 폭풍, 자녀의 폭풍, 그리고 환경의 폭풍, 그리고 질병의 폭풍, 사업의 폭풍, 도저히 저는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 고백할 때 위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때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안 그러겠습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어떻게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까? 그 폭풍 위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니까 기도하다가 평안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폭풍과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보일 때 믿음이 나와요. 아멘. 그때 어떻게 돼? 우리의 믿음은 한 발짝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 얘기했죠.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아라.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셔야 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그 힘든 환경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힘들 때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각자의 고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환경이 힘든 사람은, 분명히 보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예배드리고 저절로 기도하고 저절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게 너무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일하느라 바쁘대요. 돈 버느라 바쁘대요. 놀러 갈 건 다 놀러 가요. 너무 갖춘 게 많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이런 사람은 허벅지를 꼬집어서 교회 가라 그러고 예배하라 그러고 주님 찾으라 그래도 안 해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나와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축복이고 어떤 환경이 축복이 아닙니까? 환경이 풀리고 사는 게 바쁘고 그래서 뭔가 좀 잘 풀려져서 잘 되어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게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폭풍우가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게 진짜 좋은 환경입니까? 폭풍우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셔야 하는 그 환경이 진짜 좋은 환경이에요. 저는 가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픈 성도들도 있어요. 사는 게 바쁘대요. 먹고 사는 게 바쁘대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시간도 없대요. 훈련 받을 시간도 없대요. 근데 보면 놀러 가려는 건 다 놀러 다녀요. 갈 거 다 가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축복이고 어떤 환경이 축복이 아닙니까?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물론 아니다 그러면서 배는 아파하잖아요. 예?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게 좀 갖춰져 있고, 아우 저 집은 뭐 갖춰 있고 집도 아우 참 엄청 좋고. 물어보면 그럽니다. 아 바빠서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예배 나올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허벅지를 꺾고 허리띠를 당겨도 안 옵니다.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감사하게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예배를 4개월만 안 나와도요, 불신자하고 똑같다. 그냥 불신자, 하나님을 못 믿어요. 4개월만 예배를 안 나와도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요, 4개월만 주일 성수 안 하면 벌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뭐가 좋은 환경이고 뭐가 나쁜 환경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 폭풍우 만난 거 아니에요. 아까 서두 읽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는 바다로 배 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12명은 배 탔고 5,000명을 먹었던 그 5,000명은 배 안 탔잖아요. 그럼 무리는 먹고 5,000명의 기적도 알고 것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데 저는 기적을 맛보고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이런 일을 하죠. 그럼 뭐가 좋은 환경이고 뭐가 나쁜 환경이야? 저기에는 예수님이 없고 여기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저기에는 환경은 편하지만 여기는 환경은 편치 않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환경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만 보고 살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지 않으면 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견딜 수 없어요. 이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천 명의 그 무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와 제자는 딱 구분이 돼요. 5천 명의 무리들이 5병의 기적을 맛봤다는 거죠. 그들은 그대로 거기 멈추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갔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5천 명이 얼마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코어 멤버라 그러더니 맨날 풍랑이나 만나네. 우리는 봐봐, 말씀 가끔 한번 듣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기적, 5병의 기적도 맛봤네. 그렇게 대단하게 안 믿어도 돼. 순종까지 안 해도 돼. 우리 환경이 더 좋아. 뭐가 좋은 환경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다가 순종하다가 폭풍우 만났고, 예수 믿다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고 순종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해지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가 내 그 물속에, 물 위에 서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순종하다가, 리더 일을 하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들 많이 겪어봅니까? 봉사하다가, 리더로 사명하다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 그리고 주님 보잖아요. 주님 의지하잖아요. 주님 붙잡잖아요. 이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냥 세상 편안한 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유, 저렇게 깊게 신앙생활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편안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요? 주님이 없는데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네, 그렇지요.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오셔서 저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 저도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풍랑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뭘 봅니까? 바람을 보죠. 환경을 보죠. 무서워 빠져가죠. 예수님만 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이 불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옆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환경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이 어제까지 신앙이 아무리 든든했. 자, 베드로는 보세요. 바로 몇 초 전이에요. 아닌가요? 몇 분 전이에요. 몇 분 전에 그 좋은 믿음이 몇 분 후에 바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을 보자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어제까지의 신앙이 아무리 든든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든든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설령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놀라운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바람을 바라보므로 또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요? 간증했다고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신앙은 늘 지금이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물에 빠질 수 있고요. 계속해서 무리를 거두려면요, 주님과 눈을 맞추셔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살 수 없다고요.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얼마 전의 신앙, 몇 분 전의 신앙, 베드로는요 몇 초 전의 신앙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무리를 걸었던 그 신앙이 순간적으로 환경을 바라보자 또 물에 빠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순서와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길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또 바라보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도 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집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아파도 만약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가 문제가 있을수록 그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집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도 더 그 상황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믿음이 제일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겸손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현재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 목사로 서 있지만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라는 자리가 신앙이 더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늘 겸손하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적이에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경험한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고백이 오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늘 현재예요. 직분이라는 이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권사님 너무 마음 크게 했어요. 권사님이라는 이 자리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보장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기도를 안 하고 덜 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다면 성도만 못한 믿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학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체계와 시스템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실제이고 현재형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화석화시키지 말고 희석화시키지 마세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권준호 목사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화석이 되면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님을 내가 안 바라보고 있고 24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제가 어떻게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늘 지금과 현재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화석과 기념품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나는 수리패가 있다, 나는 뭐가 있다, 나는 뭐가 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현재적이에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요,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까? 편안해서 저 사람들 편안해 보여요. 예배만 드리는데 편안해 보여요. 순종도 안 하는데 폭풍도 안 만나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폭풍도 있는 거예요. 왜요? 폭풍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기적을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크기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서 큰 사명을 이루라고 어떨 때는 고난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요즘 생각들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담임 목사라는 믿음이 24시간 주님을 안 바라보면 오히려 평신도 초신자 받는 믿음 못할 거다. 그 생각도 들어요. 왜요? 갓 믿은 사람들이 훨씬 주님을 잘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에헴하시면 안 돼, 여러분.
나는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래서 자꾸 뒤에 앉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가능하면 앞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믿음은 칫솔이다. 뭐라고요? 칫솔. 칫솔은 맨날 써야 돼. 매일 닦아야 돼. 맞지 않아요? 믿음은 매일 칫솔과 같이 매일 써야 돼요. 안 쓰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쓰러질 상황과 폭풍의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고 매일 써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언제 써요? 네?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칫솔은 겸해 쓸 수 있어요. 내 건 내 거고 남의 거 하고 막 써요. 세상에 빌려주지 말아야 될 게 칫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기 것을 써야지 남의 걸 못 쓴다. 이해돼요? 믿음은 매일매일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은 매일매일 현재형이어야 돼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남의 믿음이, 남의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남편의 믿음이 훌륭하고 아내의 믿음이 훌륭하고 목사님의 믿음이 훌륭하고 집사님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내 믿음이 훌륭해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인들의 믿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산을 옮기죠.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은 항상 지금이에요. 남의 믿음으로 쓸 수 없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뭐 했다, 뭐 나왔다, 뭐 배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예요, 실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고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주고 싶어 하신다. 기본적으로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잡으셔야 돼요. 폭풍우 속에서도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 폭풍우가 순종하는 자에게 왜 이 폭풍우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놀라운 간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비록 자녀가요 좀 부족해도, 부모 속을 심하게 썩여도 부모는 자녀를 어떡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부모는 자기 부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자녀가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부모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요. 맞잖아요. 선하심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핏값을 주고 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흔들려요.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할까? 이런 나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나 같은 자, 이 부족한 자, 못난 자를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을 들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많아서 이 폭풍우를 만나고 있다.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지금 붙잡아야 될 현재형의 믿음이에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연약해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선하심을 지금도 잡으시라고요. 폭풍과 와도 잡으시고 어려움이 와도 잡으시고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여쁜 자다. 나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여쁜 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여쁜 자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초라해도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선하심이죠. 그 선하심을 뭐예요? 매일매일 잡으시라고요. 폭풍과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은 칫솔이라 생각하시면서 매일 써야지. 매일 써야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잡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나는 어여쁜 자라는 그 믿음을 잡으시라고요.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미래가 있다. 그걸 잡으시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좋은 환경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상 누각이에요. 주님 없는 삶은.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매 순간에 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잡으셔야 돼.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들 예수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나는 어여쁜 자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정죄받을 인생이 없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여쁜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신앙을 화석화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뭔 가정 수료했는데, 나는 뭐 했는데, 나는 성전교회 담임 목사인데, 다 웃기는 말입니다. 물론 귀한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뭐예요? 또 믿음이 빠져가는 거죠. 물속에 허우적허우적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즉시 그래도 도전은 하니까 그래도 살려는 주잖아요.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뭐가 작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 작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밖에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안 바라봤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쓰러지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회피코스 때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이 여인의 캄캄한 자궁 속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정죄받으러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캄캄한 자궁 속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점이야. 캄캄한 자궁 속에서 하나의 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이 캄캄한 가운데 오셨기에 누구보다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환경을 잘 아셔요. 아멘. 그러므로 내 어둠 속에서 지금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지금 바라봐야 돼. 보라, 지금이에요. 지금이. 믿음은 항상 지금이에요. 나는 얼마 전에 비전 수행회 했는데 하면 뭐 합니까?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뭐 합니까? 뭐 사정은 다 있겠죠. 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요. 사정 있겠죠.
기도학교 하면 다 금요일에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뭐 또 사정이 있겠지. 뭐 탈락시키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내일 다 탈락시킬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가지고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시되 폭풍을 잠잠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는요, 벌새라는 새가 있어요. 아십니까? 제일 작은 새. 몸의 길이가 얼마나 작은지 6cm예요. 6cm. 그러면 뭐 이게 10cm인가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정도가 10cm인가요? 요 정도죠? 근데 이 새는 6cm인데요. 꽃에서 꿀을 얻기 위해서 딱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때 1초에 몇 번의 날개짓을 하냐면 70번이에요. 근데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디지털 초 카메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날개짓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수명이 4년이 안 돼요. 이 날개짓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알바트로스. 그런 새가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제일 크고요. 몸 길이만 90cm. 날개까지 펴면 3m, 3.5m, 350m예요. 350cm예요. 엄청나게 골리앗만한 거잖아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날고요. 가장 멀리 날고요. 가장 오래 살아요. 몇 년 사는지 아십니까? 50년. 더 길게 살 때는 몇 년 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아요. 벌새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이 새가 이렇게 오래 살고 멀리 날고 오래 살고 멀리 날 수 있을까? 조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새 비행해서 찾은 거예요. 벌새는 뭐예요? 이게 70번 한 1초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는 이 뭐라 그랬어요? 그 새는요. 네, 그 중요치 않아요. 그 알새는요. 다른 새하고 달리 뭘 좋아하냐면 폭풍우를 좋아해요. 여러분, 폭풍우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도 나오는 게 귀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애기 소리가 많이 나야 좋은 교회 아닙니까? 감사해요. 또 임신하고 있는 분들 입덧이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가 폭풍우를 좋아하는데 거친 폭풍우가 불수록 더 그 폭풍우를 높게 뚫고 올라가서 폭풍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독수리보다 더 높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람 있잖아요. 바람. 그 바람을 타요. 그래서 이 알새. 그 알새가요. 나는 데 필요한 힘, 자기 힘이 아니라 나는 데 필요한 힘의 98% 이상을 전부 바람에서 얻어요. 그럼 나머지 1%, 2%는 뭐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80년을 살아요.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이 벌새처럼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수없이 날개질을 하며 생존을 하기 위해서 힘들게 버둥버둥 거리는 것이 어떤 성도들의 삶은 아닌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알바트로스 그 새처럼 멀리 날고 높이 날고 오래 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을 의지하듯이 바람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이 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폭풍 후 부지 않는 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좋은 환경은 주님이 함께하는 환경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부터 잠잠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실까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항상 지금이어야 한다. 계급장이 중요치 않다. 뭐가 중요하다?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에 빠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